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연일 계속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많은 근심과 걱정이 아닌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이 자리를 채워주신 성도님들이 있기에 오늘도 또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결혼한 지 11년 차가 되었는데, 결혼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사를 5번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2년마다 한 번씩 한 것 같은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사할 때마다 편하게 이사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 신혼집은 갑자기 그 집 건물이 부도로 넘어가가지고 경매에 들어갈 뻔하였는데 어떻게 여차저차 하면서 한 200만 원 가까이를 좀 까먹고 이사를 했고요. 또 그 다음 이사한 곳에서도 또 이 집 문제로 해서 집주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그 재산 상속 문제로 인해서 이 좀 다툼으로 인해서 이 전세금을 못 받을 뻔했었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게도 이 집 문제로 참 애를 먹었는데 그 다음 또 이사한 곳에서는 집이 또 안 나가서 한 몇 개월을 또 힘들게 있었고 또 이제 마지막 집 지금 여기 3번으로 이사 올 때도 집을 내놨는데 5개월 가까이 집이 안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 거리가 가까워서 뭐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었는데 아무래도 사역지는 안양이고 제가 있는 곳은 군포다 보니까 빨리 이사해야 하는 마음이 있다가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서 정말 내 집에 대해서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뭐 정말 가까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때가 되면은 나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5월 달에 집이 나간 게 아니라 집주인분도 또 미안한 나머지 저에게 대출을 하셔서 그 전세금을 빼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또 집을 알아보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12월 달에 집을 알아봤던 집이 한 5천만 원 정도가 내려간 그 시세로 집을 또 이렇게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 또 집을 걱정해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이번에는 제가 교회 5층 사택으로 또 들어가게 돼서 새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집에 대해서 늘 걱정하고 걱정 아닌 걱정으로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끌어 가실 때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간 낙심하기엔 아직 이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스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가끔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나오는 무언가를 보면 투자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이나 땅 투기 같은 그런 투기를 하고 실패하여서 결국 자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 노력함에 실패를 맛보고 절망에 빠져 결국 자기의 그 실패가 알려질까 봐 그것을 숨기고자 또 그것을 내려놓고자 그 마지막 길을 선택하는 모습들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요청할 수가 없을 때 낙심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와줄 분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는 한 사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그 한 사람 누구일까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이끄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나아왔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였고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죠. 홍해를 갈라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며 인도해 주셨고 또 하늘에 만나를 내려 그런 귀한 은혜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주셨던 것을 찾아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불평합니다. 만나를 먹다가 우리가 다 기력이 쇠하여 죽고 말 것이니 고기를 달라고 백성들이 아우성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죠.
고기를 달라고 소리 지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자기 집 앞에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그렇게 우는 모습을 들은 모세는 그들의 울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우는 모습을 보며 실망과 절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라고 부르짖는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생각이 나시는지요? 이것은 모세의 사건으로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겹쳐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때로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들 역시 불평하며 투덜대며 원망하고 있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모세의 그 고백처럼 불평했던 고백처럼 하나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차라리 절 데려가 주세요라고 혹 기도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특별히 육체 가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가끔 이렇게 울부짖기도 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아픈 나머지 차라리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울부짖기도 합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필립 안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성도가 이 세상을 살 때 때로는 그 어려움을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죠. 하나님 정말 너무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책의 이 저자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공평하신 분이신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오히려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보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어지고 더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공평한 분이실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때로는 기도하며 부르짖는 가운데 이 어려움을 해결받고 응답받길 원하는데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혹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마치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지 않고 멀리서 그저 나를 방관하고 계시지 않는지, 나는 이렇게 힘들고 아둥바둥 하는데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라고 늘 내가 고백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반응 없이 아무 먼 발자도 그저 나를 지켜보는 것 같은 하나님을 느낄 때 그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책에 주인공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욥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정말 고난하면 떠오르는 욥. 세상, 특히 불교는 무소유를 주장합니다. 이 법정 스님이 무소유를 많이 주장해서 좀 알려진 거기도 하긴 한데 우리 기독교는 무소유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이 있었던 욥은 많은 재물과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욥은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죠. 그러나 욥의 고백은 처음부터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욥은 자신의 소유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로 고백했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대신 욥은 하나님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죠.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는 무엇 때문에 낙심하였을까요? 모세가 실망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막 울고 있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는 것 때문에 모세 역시 실망하게 되지요. 모세는 지금 불평하며 우는 사람들의 사이에 둘러싸여져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왜 울고 있을까요? 그들이 배가 고파서 우는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주시는 그 공급으로 그들은 결코 굶주리진 않았을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백성의 온 종족들이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지금 모세의 귀에 들려오는 백성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들이 배가 고파 우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바로 고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계속 만나를 먹다 보니 그들이 질렸던 것입니다. 옛날 과거 공사로 살고 있던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를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노예로 종으로 전락되어 있었지만은 그들의 터전 가운데 가축을 키워 있었고 고기를 먹고 싶을 때 먹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이유는 다시 말해 탐욕 때문에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먹지 못해,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해 그들이 그렇게 불평하며 원망하는 모습을 찾아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것 때문에 울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들 역시 살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많이 가지지 못해 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자리가 남보다 높지 못해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들을 이기지 못해 그 경제군으로 인해 뒤처림으로 인하여 울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지 못한 것을 이루지 못하였을 때 그 억울함 때문에, 그 하지 못한 원통함 때문에 울게 된다는 것이죠.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울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쓸데없는 것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것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울고 있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그 울고 있는 마음이 전염병처럼 퍼져진다는 것입니다.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우울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 자신 또한 그 우울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도 지금 그 울고 있는 전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전염에 오염되어 오히려 모세도 그 마음속에 울음이, 그 슬픔이 전염되고 말았던 것을 찾아봅니다. 우리는 온통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 틈 가운데 살아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는 돈 때문에 울고, 또 어떤 이는 가지지 못해서 울고, 또 어떤 이는 이렇게 하지 못해,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도 그 모르는 가운데 그 울음의 오염이란 전염되어 우리들 역시 그 우울함에 빠져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더 갖지 못해서,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해서, 더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울음에 둘러싸인 그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사람들은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을 때 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그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진 것이 적고 비록 자리가 낮은 자리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들 때문에 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그러한 믿음을 확고히 지키지 못한다면 그 가운데 속해 있을 때 우리들 역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모세의 사명은 그들의 울음을 그치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니, 도리어 그들에게 울음이 아닌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명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도리어 모세 역시 그러한 우울함 가운데, 그 울부짖는 가운데, 그 불평 가운데 간염되어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간염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망하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투덜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그러한 불평을 하지 못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줄 줄 아는 빛과 소금의 존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낙심은 금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귀한 기쁨을 주셨고 귀한 신분을 주셨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또한 하나님 앞에 원망하였고 불평하였고 낙심하였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짐이 무겁다며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찾아봅니다. 11절 말씀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세는 모든 백성이 자기를 향하여 불평하고 울부짖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보면서 모세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생겨났던 것이죠. 야,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냐? 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니 내가 이 짐을 지고 이제는 죽겠구나 라며 하나님 앞에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원망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짐이라고 느끼고 모세는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기의 힘으로 그 짐을 도저히 질 수 없기에 그러한 절망을 모세가 느끼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중요한 오해를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무슨 오해일까요? 바로 자기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백성이 짐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라 짐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을 짐으로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은혜를 얻고 복을 얻기 위하여 그 백성들을 모세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모세가 그 자리에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잊고 오히려 그 사역을 짐으로 여기며 불평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허락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는 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은혜이며 선물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하나님의 충성되이 여겨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음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직책, 삶의 여건들, 그것을 짐으로 이해하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귀하고 풍성하게 만들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명을, 그러한 사역들을, 그러한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흔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식, 늘 말썽만 피우는 자식을 보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자식의 기쁨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말일 것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자식들이 짐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요 은혜임을. 제가 둘째까지 낳고서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기들끼리 생활할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정말 좀 편해졌구나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 아이가 또 욕심이 나더라고요. 근데 집사람이랑은 이제 우리 둘까지만 낳자라면 짐을 다 정리했어요. 아이들 용품 같은 거를. 그리고 제가 또 사역지를 옮기면서 거기서는 또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럴 엄두를 좀 못 내고 있는데 새벽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왜 그런 것 때문에 네가 근심하냐고. 왜 네가 자식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무슨 근심이 있으랴.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막내가 생겨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짐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짐으로 여기며, 어떤 사람은 자식을 짐으로 여기며,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사역을 짐으로 여기며 정말 죽겠다 합니다. 특별히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 일이 짐으로 느껴져
주일이 지나면 월요일 날이 되면 힘들어합니다. 좀 지나온 말인데 요즘은 이런 말들이 좀 들어간 것 같은데 불과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월요병이라고. 지금도 해당되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이제 월요일이 되면 또 다른 시작, 자기의 일과를 시작하기에 그것이 힘들어서, 그것이 짐이 되어서,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어 이제 월요일이구나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은 절대로 짐이 아님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더 값지고 더 의미 있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며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짐을 벗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짐으로 여겨 그것을 벗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나 아실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잠시 내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지루한지를, 한 달 정도만 대신 누군가 그 한 달에 일의 값을 준다고 하고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놀러 나가지도 말고 집에만 있으라고 한다면 아마 그게 더 힘들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선물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한다면 그것이 짐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아니라 힘든 일이 아니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짐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나타내게 하여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일들을 기쁨으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 역시 내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길을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을 보일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똑같은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월요일마다 힘들고 불평하고 투덜댄다면 그것이 과연 본이 되는 모습일까요? 하지만 반대로 그 안에서 기쁨으로 구별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일을 기쁨으로 하며 나아간다면 오히려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그러한 순종의 모습으로, 그러한 기쁜 모습으로 저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는데 저 기쁨의 원동력이 무엇일까?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일까?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꼭 교회 다니세요. 우리 같이 교회 갑시다라는 전도가, 교회 나가라 말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그저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기쁨으로 내가 행할 때 그 일을 통하여 나의 모습으로 통하여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한 분만을 맞추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선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가정에 있는 사랑하는 식구들, 내 구역 식구들, 교구 식구들, 내가 속해 있는 그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사람들임을, 선물임을,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들을 붙들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낙심은 금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며 차라리 죽여달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백성들이 달라고 하는데 모세의 손에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채울 수 있는 것이 자기에게 없었기 때문에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것입니다. 13절 말씀이면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모세의 절망은 백성들이 달라고 한 것을 주지 못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기의 손에서 그것을 마음대로 줄 수 없는 그 가운데 절망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의 낙심 가운데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모세는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고기를 줄 수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며 이야기했던 것이죠. 모세가 언제 자기가 주었다는 것인가요?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허락해 주셨던 것을 그는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를 통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만나를 허락해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 그것은 모세가 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길을 통하여 나타내어 줬던 일들이었음을 그가 잊었던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는데 그 공급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저 울부짖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줄 수 있냐이까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찾아봅니다. 어찌 보면 정말 모세 역시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심한 말을 내뱉었던 모습을 보며 우리들 역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중등부를 맡고 있지만 중등부 아이들을 볼 때 중등부 아이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늘 안타까운 것이 정말 학원이라는 그 방편으로 시험 기간에 학원 가야 한다고 과외 가야 한다고 그렇게 그 예배 자리를 약간 뒤로 미루고 나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움이 그지없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공부할 때마다 그 공부한 지혜가 쌓이지만 그 지혜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학원을 택하고 과외를 택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비단 그게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그렇게 끌고 가는 부모님들이 있기에 아이들 역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끔 한 아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련회를 가야 하는데 수련회 일정 가운데 과외가 껴있다는 거예요. 야, 그래도 수련회 1년에 한 번 있는 거, 이 계절에 이거 딱 한 번 있는 거야.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 과외가 한 번 들을 때마다 한 번에 한 10만 원 듣는 과외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대신 줄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 제 자신이 참 속상할 때도 있긴 합니다. 아이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데 어른들도 그런 마음을 갖는데 모세 역시 그렇게 자기가 주지 못해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역시 그러한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지키며 사는 모습을 가져야 함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몸도 마음도 연약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그것이 낙심이 되는 지름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필요를 앞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루었고 해왔다라는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당할 때 그것이 낙심이 되어 원망하며 불평하며 좌절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도에 귀한 능력을 주셨는데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 기도를 믿음을 얼만큼 활용하고 계시는지요. 모세 역시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 역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백성의 울부짖음을 보며 울부짖음에 감염되어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했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아니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와야 되는데 그 나아왔던 모습이 불평과 원망이 섞여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시는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사옵소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앞서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가 이런 말을 하며 의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낙심의 말에 모세뿐만 아니라 엘리야 역시도 이러한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 역시 로뎀나무에서 주여 내가 죽기를 원하나이다. 그 어려움 가운데, 그 공고함 가운데 그렇게 고백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역시 부족한 가운데,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은 가운데 그것을 해결받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으셨습니까?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라며 혹 기도해 보신 적은 없으셨는지요? 저도 새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그와 비슷한 울부짖음을 한번 했던 적이 있거든요. 아이들 셋 다 감기로 싸그리 병원에 입원해서 독감으로 입원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한 아이가 아프고 입원하고 또 며칠 지나서 둘째 녀석이 또 아파서 입원하고 셋째마저 입원하면서 셋 다 입원했는데 하필 그때가 명절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저에게 약간 그런 약간 툭 던지는 말씀이 있는데, 야 네가 기도를 제대로 안 하니까 애들이 아픈 거 아니야? 이 말이 너무나 비수처럼 확 꽂히더라고요. 저도 아버지인데 아이들을 위해서 왜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아이들이 낫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수시때때로 막 병원에도 막 실어나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줄줄이 아프고 낫지 않고 오랫동안 입원해 있을 때 정말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았던 저 역시 고백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함을 저는 그 아이들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 때문에 낙심하십니까? 짐이 무거우셔서 낙심하십니까?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 낙심하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낙심하십니까? 평생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나에게 그 짐은 쉽고 내 멍에가 가볍고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가 편하게 생겨 보였다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피 흘렸지만 영혼의 수고함으로 보고 만족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그 주님의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겠지요. 하지만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불평하며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욱더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권면하는 저 역시도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 왜 그것이 응답되지 않을까? 왜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부르짖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르짖을 때마다 주시는 마음은, 아직까지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주시는 마음은 더 기도하라 였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역시 그 답을 이미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어려운 가운데일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데 연약한지라 부족한지라 모자란지라 때로는 모세와 같은 고백처럼 불평하며 원망하며 차라리 죽여달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낙심하기엔 아직 이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준비되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나아갈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혹시 아십니까? 그 자리가 어디인지? 바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늘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낙심거리가 있을 때마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낙심거리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가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낙심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심을 깨닫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